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18일 동안이나 지금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죠. 1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여자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여인은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여인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아마도 찾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상하고 지치고 아무도 거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던 그 여인이 가장 존귀하고 우선순위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모두 다 쓰실 정도로 우리를 상세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의 논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니까.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새로움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파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해당장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 그 능력을 멈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와서 하냐면 안식일이 아닌 일할 날 엿새 동안 그 중간에 만나서 이 여인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해당장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동안의 어렵고 힘든 삶을 해당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장이 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느냐면 바로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전통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바로 불편함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따르는 어떠한 갈등과 문제와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한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돼요, 외국에서. 그런데 그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선은 식약처나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더딘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쉽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이 개발이 돼서 그 주사만 맞으면 애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몰래 그 약 갖고 와서 애기 맞힐 것 같아.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라도. 왜 그렇죠?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나에게는 더 중요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내가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당장과 외식하는 사람들을 왜 지적합니까?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율법을 피해갈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상관이 없거나 자신과 큰 유익의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남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편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쟁과 논쟁 속에서도 그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데 더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응답받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혹은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갈수록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과 의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수술 한번 잘못하면요, 인생 망치거든요. 남 생명 살리다가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산부인과가, 요즘 주변에 산부인과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엔 동네마다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그쵸?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도 있는데요. 아이 낳다가 법적인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치료하되 분쟁의 소지가 없는 일들로 자꾸만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데 살리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피해와 오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많은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늘에 우리에게 존귀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일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